할렐루야. 참 힘들고 어려운 3월, 4월을 지내오고 좋은 계절인 5월을 맞이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에 동참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먼저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 질병본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꾸어 놓고 바이러스 이전 세상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제선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게 잠깐 방심하면 크나큰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싱가포르 교훈을 통하여 볼 수 있어요. 누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게 각 나라마다 다르다고 그러면서 중국은 바이러스 걸린 사람 빨리 죽게 만들고 일본은 천천히 죽게 만들고 한국은 죽으려는 거 다 살려놓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참 뼈있는 농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정말 온 국민이 수준이 그래도 세계적인 이 교육의 덕분으로 잘 통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후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크나큰 문제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도저히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실업자가 3천만 명 되고 이러니까 아직도 계속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는데도 그냥 거리 띄우기 그만한다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각 주마다 지금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았어요.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유럽도 이게 지금 이 문명국가고 최고의 지금 나라라고 치부하고 있는 유럽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이 통제 안으로 들어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해외에 사는 동포들은 조국이 얼마나 중요하다, 돌아갈 조국이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나가서 해외 생활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급하니까 다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은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니까요. 그래서 참 이제 아마 끝나면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할 것이고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의 제자들하고 헤롯 당원들하고 지금 대화하는 장면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세금 문제로 대화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의 제자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제자들하고 헤롯 당원은 이제 당시에 정치적인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인물들하고 종교 지도자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찾아와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정말로 참되고 진리이고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금까지 잘 전하셨는데 우리가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질문이 첫 번째, 동전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가이사 황제에게 이 동전을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안 내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세금 문제를 꺼냈어요.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안 낸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헤롯 당원들을 데려왔잖아요. 이 정치 지도자들이거든요. 이거는 로마의 반역죄, 세금 포탈자로
즉석에서 체포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스럽고 힘든데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로마의 식민지 상태니까 그 식민지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잘 내야 된다 하면 어떤 일이었냐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종교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나는 세상 법적인 판단을 하려고 예수님께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소, 아니면 안 내는 게 맞느냐 질문을 던졌어요. 아주 이 질문 앞에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이 왜 질문했냐 하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올무에 딱 이렇게 답변해도 안 되고 저렇게 답변해도 안 되도록 올무에 걸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참 이래 빠져나가지도 저래 빠져나가지도 못하도록. 말이라는 건요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대화에 좀 친절하면 좋겠어요. 같은 말이라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요. 명령적으로 하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똑같은 말에, 그래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무시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해요. 목사님 누가 뭐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어떻고 뭐 이야기합니다. 저는 안 들어요. 제가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며 깨달은 것은 난 내가 직접 듣지 않는 것은 안 믿는다. 왜냐하면 해보니까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괜히 목사님 끌어들이가 이야기 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절대 그런 이야기 할 사람도 아니고 안 해요. 근데 괜히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누가 그것도 자기가 들었다 이거 누가 카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 희한한 거예요. 말에 올무를 걸기 위해서. 올해 처음에는 목회 초년생일 때는 그런 말 들으면 저녁에 집에 가 잠이 안 와요. 괘씸하기도 하고. 근데 맷집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허허 뭐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한 번도 진심으로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 좋은 대로 바꾸어서 말에 올무를 거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기간을 하거나 구역을 하시거나 교회에 와가지고 꼭 말에 시험을 들게끔 만드는 지금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여기 지금 헤롯 당원들처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시험 잘 드는 사람은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이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잠시는 그래 마음은 편치 않지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언제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이 악함을 아시고 시험에 들도록 시험하사 하시는 걸 아시면서 너희가 세금 낼 돈을 내게 한번 보여보라. 세금 낼 돈 한번 보여봐. 그랬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아마 이 당시에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마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달러와 같아요. 완 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가 받는 금액의 돈이었어요. 이게 일당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일당이 15만 원이면 15만 원도 될 수 있는 데나리온. 이 완 데나리온에는
동전이에요. 은으로 만든 은전이란 말이에요. 은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은전. 근데 이 은전은 이 나중에 이제 은이 자꾸 줄어들어가요. 왜? 돈이 없으니까. 전쟁도 계속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하니까요. 이게 점점 이제 처음에는 은화를 그대로 데나리온 가치 많고 은을 였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은의 가치가 없어져 가지고 10분의 1만 은이고 구는 구리, 철 이런 거로 섞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행을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때 이미 다 해먹은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구화폐는 진짜 은이에요. 그러니까 구화폐는 그냥 두고 실제로 발명된 제일 10분의 1밖에 안 된 은화 섞인 것과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용어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이렇게 경제학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전부 구돈은 다 바꾸면 돈이 더 되니까요. 그 실질적인 가격은 인플레가 몇 배 된 거예요? 10분의 1밖에 없으니까 10배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돈은 집에 갖다 놓고 신전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누구의 얼굴이 있냐면 황제 얼굴이 있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있는데 이 가이사라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원래 가이사는 율리어스 가이사가 처음으로 황제 때 가이사 율리어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는 이름이 다음 황제에게 항상 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가이사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가이사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글라디우스, 가이사 글라디우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 로마에 불 지르고 기독교인한테 덮어 세워서 수많은 사람 기독교인을 죽게 하고 고통을 준 네로, 가이사 네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가이사는 누구냐 하면 티베리우스, 가이사 티베리우스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AD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앞에 화상으로 있고 뒤에는 완일 데나리온. 로마 글자를 보면요 참 재밌어요. 로마는 이게 1이에요. 우리 아라비아 숫자하고 1, 2, 3, 4 이게하고 달라요. 요게 1이라고. 2는 뭐냐? 요게 2예요. 3은 요게 3이에요. 그럼 4는 뭘까요? 이게 아니고 1, 2, 3, 4가 없어요. 요놈 3개를 없애고 요 V자 요게 5예요. 5의 일자리를 옆에 오면 하나 빼면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6은 뭐냐? 오른쪽에 이 V자 옆에 하나 붙으면 6. 2개 붙으면 얼마예요? 7 아니에요. 3개는 허용하니까 3개 붙으면 8 아니에요. 그럼 4개는 없잖아요. 그럼 9는 뭐냐? 12x예요. 12x니까 10에 하나 빼면 1이 하나 붙으면 9예요. x에 오른쪽에 하나 붙으면 얼마예요? 11. 2개 붙으면 12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로마 공부 잘했어요. 이게 이제 붙어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이 당시의 언어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라틴어고 하나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로 글 썼는 게,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어요. 그러나 1세기 문헌이나 교부 신학을 공부 제대로 하려면 라틴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선택 과목으로 라틴어를 6개월 했는데 난 지금 했는 것만 기억나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다음 공부를 안 하니까. 그 라틴어는 굉장히 고급 언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미사를 드릴 때
초창기 1900년대까지는요 신부들이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나씩 주고 이 라틴어로 했다고요. 라틴어는 고급 언어고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닦은 사람들이 주로 라틴어를 했어요. 그런데 기록은 가장 쉬운 게 그리스어인 그릭어, 헬라어와 라틴어, 서민어고 동시에 고급어예요. 근데 이 라틴어하고 헬라어가 어디서 왔느냐? 로마의 그리스어지만 이게 발상은요 인도로부터 온 거예요. 인도어와 이게 유럽어가 합쳐진 거예요. 예를 들면 K라는 발음이 있는데 K, 음기에 우리는 코리아 이러지만 유럽 사람들 코리아 안 그러고 코리아 C 발음을 한다. K가 C로 바뀌었어요. 이게 다 산스크리트어예요. 이게 다 예를 들면 인간은 신 앞에 서 있는 인간은 나는 누구냐? 나라는 건 나는 나만 있어. 나만 남았어. 이럴 때 나는 no, not 영어에 거기서 온 거예요. 이게 다 맞물려 있다. 세계 공통어의 가장 재밌는 거는 M 단어는요 mom, 엄마, M, mom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것을 앞에 화폐의 얼굴, 황제 얼굴, 황제가 돌아가시면 다음 집회 발행할 때 또 다른 황제가 나오겠죠. 이때 가이사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사람 신이라고. 사람 신의 얼굴을 화폐 아닌 동전에 대고 뒤에 굵기가 크면 2 데나리온, 3 데나리온, 5 데나리온. 은은 점점 빼먹고 없으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금 낼 돈을 내한테 한번 보여보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이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인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굵은 건지 모르겠는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앞에 얼굴이 형상이 누구냐? 가이사 황제 얼굴이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세금 내지 말라도 아니고 세금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법칙인 가이사 황제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놀랍게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앞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제 세계의 경제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도 여러분의 지금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시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 뭐 잘렸다 뭐다 아마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낙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진짜 도와야 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장애자나 아주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계속 받기만 하면요, 받는 훈련이 된 사람은 다음 주는 건 못합니다.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새로 바뀌면 새로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지금 하도 어려우니까 국가가 뭐 돈도 주고 뭐 한다. 다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음 우리 후손들은 이 많은 빛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남들이 주는 거 당시 지금 어렵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제가 그러잖아요. 장애인이다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막 어떤 외국인 도와야 된다.
그러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이 오더라도 실패해서 무너지는 것은요 거의 없습니다. 낙심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희망이 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다. 근데 정신세계와 신념세계가 무너진 사람은 다시 못 일어납니다. 새로 출발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너가 하나님께 바쳐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는 거는 다 압니다. 조금 전에 말씀 인플레, 그때 지금 엉 까지고 장난쳐가 인플레, 우리로 이야기하면 100% 인플레 했다. 나중에 로마가 무너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용병들이 더 이상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따라 움직이니까요.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며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하늘의 지혜 아니에요. 저는 이 어려운 난관과 힘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는 훈련하고 뭐 얼마 자꾸 하면요 받는 데 습관이 됩니다. 받는 데 습관되면 다시 일어나는 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힘들고 실패가 뭐냐 하면요, 실패해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실패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상황으로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방역을 하고 이만큼 방어한 게 뭐냐면 메르스 덕분이에요. 한번 실패하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과 이걸 지켰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예요. 예? 이렇게 실패해서 어떤 교훈을 얻는다고. 마스크 끼는 거 우습게 알았다고, 유럽은요. 그러다가 막 나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니까 지금 막 마스크 한다고. 우리는 이미 공해 때문에도 하고 이것 때문에도 하고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가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나 직장 문제나 사업 문제나 이것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가지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두 개 가지고 끝장을 보려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바로 기회예요. 한국교회도 재편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가 재편될 확률이 많다 이거. 왜냐요? 말씀 앞에 잘 훈련되어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벤트나 하고 막 이랬던 교회는 정말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놀라운 지혜와 축복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낙심하고 이래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한다 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